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알기를, 또한 깨닫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청년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등산에 하고 올라갔는데 지저귀는 새들과 길가의 핀꽃을 감상하다가 그만 절벽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떨어지는데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떨어지는 가운데 손을 뻗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손에 무엇인가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나무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절벽 중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위를 향하여 위를 높이 쳐다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나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다 보니까 아래를 쳐다보지 못하고 위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요,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메어 달려 있습니다. 한참을 목이 쉬도록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살고 싶으면 그 손을 놓아라. 뭐라고요? 위에 누구 있습니까? 누구 계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밧줄이라 좀 내려주시고 구해주세요. 근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살고 싶으면 손을 놓아라. 뭐라고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이 손을 놓으면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야 이놈아, 살고 싶으면 그 손을 놓으라니까. 지금 놓지 않으면 넌 지금 바로 죽어. 빨리 그 손을 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청년이 놀라서 소리 나는 쪽을 딱 보니까 잡고 있던 손 근처에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요, 겁에 질려서 그 손을 놓고 맙니다. 독사에게 물리느니 차라리 떨어져 죽는 게 낫겠구나 해서 나는 죽는구나 손을 놓아버렸어요. 근데 손을 놓은 지 몇 초도 안 되는 순간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첨벙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물속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멘. 역시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살았습니다. 돌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물속에 빠진 거예요.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봤는데요. 서울신문 2019년 6월 28일 기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야기인데요. 부자들은 외로워라는 제목이에요. 돈 많을수록 가족 이웃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로또 당첨, 그리고 로또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단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이 미국에 와서도 보니까 TV를 켜니까 이 복권에 당첨된 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게 된다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행복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자들은 가족 이웃과 멀리 떨어지고 멀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돈이 인간을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7일 미 공영 라디오 NIP라는 그 라디오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최근 에모리 대학의 에밀리 비앙키 교수와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의 캐슬린 보스라는 교수가 오래 수십 년 동안 쌓여진 가계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고 덜 쓰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이 갖거나 또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자동차나 주택 구매 때문에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손을 벌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으니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화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친척을 챙길 이유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적은 것은 당연하겠지요. 또 집에 세탁기나 잔디깎기 기계나
여러 기계들이 고장이 나도 이웃들에게 부자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부자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업체를 사서 사람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웃이나 아니면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일 대부분을 관련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굳이 가족이나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단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권이나 한국의 로또에 당첨되면서 부모와 등지고 이혼하고 심지어 당첨금을 탕진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경우도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려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지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부모와 이웃들을 생각하세요? 자녀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돈을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세요? 또한 오늘 이 시간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누구를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길게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는데 70년 만에 이제 그 고생이 끝나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주 귀한 해방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해주셔요. 이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건져주시기나 하시지 자기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70년 동안 빠져든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패한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왜? 실패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 속에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겠지요. 이런 의심을 갖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라는 절망감 속에,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갖게 하실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어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랍니다. 이 말씀은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해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방 땅에 사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는 4절에 나오는 골짜기들과 산들과 언덕들과 고르지 아니한 곳들과 험한 곳들을 말합니다. 아까 청년이 절벽에 있었던 것처럼 고르지 않는 곳이에요. 낭떠러지가 있는 곳, 구덩이가 있는 곳, 사람들이 걷다가 넘어질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짜기들과 산들과 언덕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골짜기들과 산들과 언덕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들의 백성들을 구출하신다는 기쁨이 넘쳐나셨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떠나보낸 지 70년 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내실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고 계셔요. 이렇게 70년간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것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봐, 구덩이에 걸려 넘어져서 손이라도 까질까봐, 높은 산이 가로막혀서 안 그래도 절망 가운데 70년 동안 살았는데 가는 길도 절망할까봐, 그 벽 때문에 절망할까봐 하나님은요 평탄한 길을 예비하라 선언하셔요. 언덕길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질까봐 골짜기에 명령하고 산과 언덕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은 아시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어떤 기억을 하냐면요, 시골길 갈 때요 엉덩이가 터질 정도로 버스가 얼마나 덜커덩거리는지, 시내길은 털을 닦은 데는 편안히 갈 수 있는데 모처럼 만에 시골길 한번 딱 버스 타고 가면요, 이런 팡팡을 타는 것처럼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길을 닦지 않은 길, 아스팔트 길 아니고 콘크리트 길이 아닌 그 흙바닥 길을 가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무튼 벙벙 뜨다가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하고, 심지어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차 탄 지 30분도 안 돼갖고 20분, 10분도 안 돼갖고 오바이트가 쏠리는 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요. 자기 고향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힘든 길, 고난의 길 가는 걸 원치 않고 평탄한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치셨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배신을 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런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포기는 어느 때나 하는 걸? 김치 담글 때나 포기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내어서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자녀가 먼 곳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올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줘요? 문을 열고 안아줍니다. 오늘 또 우리 형제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형제들을 만날 때 그냥 악수만 합니까? 잘 왔습니다. 안아주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안아준다고요. 허그해준다고요. 포옹해준다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따가도 설교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으로 희망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케 되었을 때 희망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낙심케 하는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너무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낙심케 하는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그 낙심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메워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절망의 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산을 무너뜨려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두 팔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절망을 이기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잡혀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인 바벨론에게 패했지만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그 바벨론도 강대국이지만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 나와요. 7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풀이요
그리고 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람을 뭐라고요?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 풀이요 꽃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부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한나 풀이요 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나라들은 망하고 없어지고 흥망성쇠가 있지만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노안이 오는 것처럼, 늙음이 오는 것처럼 쇠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강대국에 속하는 일본과 중국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망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에요. 이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망한 집안도, 죽어가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마음이 상하여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붙들어 주시면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멀게만 느껴지죠.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라고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70년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분으로 오셨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 어떤 자보다도 강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원한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못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삶이요 세웅짐합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못 살기도 하고요.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봤어요. 사업하시다가요 도장 한번 잘못 찍으셔서 단칸방으로 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친구들이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속이더라고요. 그렇게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 와갖고 거짓말하고 도장 찍었는데 부도가 나갖고 한꺼번에 연합으로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요 연합으로 부도 내지 못하도록 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 사람만, 가족들까지 다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도장 찍은 사람만 부도만 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친구 믿고선 사인 한번 해줬는데 사인해준 것 때문에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와 모든 소유물이 차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죽는 가운데서 장례를 못 치러질 정도로 돈이 없어지고,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못한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서둘러 도망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수시로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분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게와 사업장과 생활과 환경과 내 학업과 내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풀과 같습니다. 모든 물질도 한낱 꽃과 같습니다. 모든 명예도 곧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늙어갑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강해 보여도 곧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금방 말라버릴 풀이요, 아무리 멋져 보여도 곧 시드는 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낱 풀과 같은 것,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을 끌어안고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우리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 그런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아까 청년이 독사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놓았던 것처럼 아무리 위에서 얘기를 해도 손 놔 해도 놓지 않았는데 눈에 독사가 보이자마자 놨잖아요. 꼭 붙들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피해와 고난과 연단이 오기 전에 우리는 놓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은 한낱 풀이요 금방 시드는 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망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세 번째로, 절망을 이기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데리고 오시는데 목자같이 백성들을 품에 안으셔서 오신다는 것,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배고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의지도 약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피폐함이 있는 백성들, 삶의 무게로 축 늘어진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안고 오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품속에 꼭 안고 오신다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갓난아기가 떨어질까봐 엄마가 어떻게 가슴에 꼭 품에 안고 걸어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을 품에 안으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강아지도요, 1년 동안 씻기지 않아 보세요. 1년 동안 밭이나 막 다 굴러다니는데 목욕도 한 번도 안 시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꼭 끌어안아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 보세요. 여러분 옆자리에 누가 앉나? 한 명도 안 앉은 거예요. 어디서 요상한 냄새가 나네, 요상한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 1m 반경으로 한 명도 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그분이 앉은 자리 옆으로 다 이렇게 앉을 겁니다. 저도 개를 키워봤지만 강아지를 목욕 안 시키면요, 냄새가 요상한 냄새가 납니다. 하물며 제가 그 대관령 목장에 가봤어요. 대관령 목장에 가봤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목장에 갔어요. 가면요, 풀을 주는 이렇게 그 행사를 벌여요. 풀을 갖다가 딱 주면 그냥 이 양들이 먹고, 또 신기한 것은 염소들은 남이 먹던 건 또 기가 막히게 안 먹어요. 풀을 갖다 대면 냄새를 딱 맡아보고 안 먹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양들이 좀 색깔은 거무튀튀해도 너무 이뻐갖고 머리를 한번 딱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코에다 딱 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와! 양들이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뭘 했겠어요? 비 오면 비 맞는 대로, 눈은 눈 맞은 대로, 덥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 비벼대고 서로 비벼대니까, 아니, 똥 냄새 한 10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와, 정신이 반짝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냄새가 나는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헤어지기 싫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헤어지기 싫으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지금 그림에 나오죠? 예수님이 딱 안고 양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비록 더러운 냄새, 죄로 찌든 썩은 냄새는 날지라도 다시는 놓기 싫어서 품에 꼭 안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내 양을 이리에게 보내지 아니하리라,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확신에 찬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고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상처가 났을지라도, 때가 묻었을지라도, 고약한 냄새가 날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안아주셔서 다시는 이 양을 놓지 않으리라, 이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제일 먼저 손꼽으시는 넘버원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 대로로 오게 하신,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 골짜기와 산과 언덕들에게 명령하셔서 길을 닦아주셔서 대로를 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비록 냄새가 나고 더러울지라도 품에 꼭 안으시고 다가가시는 하나님, 또한 돌아오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시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손이라도 다칠까봐, 무릎이라도 까질까봐 그렇게 길을 닦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은 돌계단에 무릎이 깨지고 채찍에 온몸이 피가 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철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바로 골고다 언덕길, 그 돌계단에 무릎이 깨지고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고통의 길, 아픔의 길, 눈물의 길, 피나는 길, 그 걸음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이 골고다 언덕길은 마땅히 죄인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얼마나 우리 안에 죄악이 많은가. 우리 손이 아무 꺼리낌이 없이 죄악을 범했고 우리 발이 주저함 없이 죄인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죄가 가득한데, 그래서 마땅히 더러운 우리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되고, 발에 못이 박히고 손에 못이 박히고 온통 죄로 가득한 우리가 창에 찔려야 하는데,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해야 했을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런 고통의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을 가셨을까요? 네,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저도요, 좀 꼬맬 일이 있어서 바늘 갖다 꼬매다가 참 저는 뭘 느끼냐면요, 사람이 간사하다. 저 앞에 나갔다가 가시에만 찔려도 어떻게 해요?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에만 찔려도 너무 아파갖고 막 눈물이 날 지경인데, 그 대못을 박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절초풍할 거예요. 기절초풍. 대못을 박으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저도 못 꼬맨다고 바늘을 꼬매다가 잠깐만 해도,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소리 들으냐고, 엄살이 너무 심하다고. 여러분, 바늘만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은 대못에 찔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아셔요. 정말 너무 아플까봐, 차마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면 너무 고통스러워할까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차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그 손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길, 그 피 흘리는 길을 가야 이 고통의 길, 우리가 가야만 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용감히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수만 있다면, 고통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성령님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고통의 길, 눈물의 길, 피 흘리며 그 가시는 길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발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방 마르는 풀과 금방 시드는 꽃과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삽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칠 때 힘주시고 아플 때 치료하시고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느 때 많이 예수 믿은 게 감사하냐면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저도요, 제가 잘나서 산 줄 알았어요. 잘나서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잘나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볼을 꼬집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돼?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돼?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리시며 애쓰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 병원에서요, 내일 하루만, 오늘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죽고 싶다 하는 분들 계세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병원 데리고 갈게요. 그것도 중환자실에. 중환자실 가면요, 코에 호수 꽂고요, 누워갖고요, 혼수 상태로 그냥 팬티도 안 입고 하얀 가운만 입은 상태로 그것도 5,000불, 6,000불, 7,000불 한 달에 돈을 내가며 누워있는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오빠가 왜 유명해졌어요? 집사님들이 정말로 그 병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려서, 대장암에 걸려서 그 남편이 죽어갑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합니다. 막다는 그 생각을 하고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갈 거 생각하고 너무 비관해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요. 그 부인도 또 암에 걸려요. 근데 지금 살아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아야 되겠어. 돈이라도 써서 나를 살리시오. 이게 아니라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과 같고 가정이 행복할 것만 같은데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대장암이 다가왔어요. 그것도 말기. 어머니가 그 아들 죽는다는 그 소식에 철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부인도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에이, 이놈의 세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목사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저 하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죽음이 와도, 내가 말기 대장암에 걸렸다고 그 소식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내가 지금 수술 받아서 못 살고 바로 한 달 있다가 죽는데 내 아내가 또 암에 걸렸어요. 그러한 상황이 와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가가 발휘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을 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어느 때든지 갈 때처럼 변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아주 기쁜 뜻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중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헛된 것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하시지 않고 마음 돌리시지 않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통해 인생의 꽃을 활짝 꽃을 피우시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내가 지금 과연